한 달 전에 우리 디모데 한 자매가 이제 그 미술 졸업 전시회를 했습니다. 영상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터널 같은 곳을 뛰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서 유영하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본 대부분의 교우들이 심오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일부 이제 교우들은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의아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글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시행 규칙에 의해서 지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차라리 보이지 않는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서 고생하기 바란다. 이제 이런 글이었습니다. 심오한 글인데 이 글을 읽으면 그 작품이 이제 이해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심오한 세계를 이해하려면 이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작품을 설명하는 글을 이제 함께 읽어야 그 이해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 만물을 이제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리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6절까지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이 두 번째 부분은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먼저 1절부터 4절 중간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에 하신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이 건축 전시회나 음악회나 그 연극 공연을 이제 가서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작품이 너무 뛰어나면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나, 누가 그 연극을 기획했나, 연출했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누군가 이제 만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 물건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걸 누가 만들었나, 건축물이면 건물이면 누가 저 멋진 건물을 지었는가, 설계사가 누구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뭐 핸드폰이나 뭐 자동차나 TV도 너무 좋으면 이거 어느 회사 제품이냐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상 만물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이제 바라보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수련회나 이제 캠프를 가야 자연을 이렇게 나무들 또 식물들 새들을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그 13년 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들과 산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편 같은 이런 시편을 이제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늘이 맑네, 비가 올 것 같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나타내나이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궁창은 하늘과 이제 같은 것인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 해와 달과 이제 수많은 이제 별들이 하늘에 떠 있으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시골에서 이 밤하늘의 별들을 이제 바라보면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요.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너무나 별들이 많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놀라게 되고
또 달이 이제 지구와 이제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슈퍼문이 이제 뜨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그 밖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슈퍼문이 이렇게 그렇게 어두운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뭐 큰 달이 이렇게 떠 있어서 깜짝 이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은 더운데 겨울철에 이제 추운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태양이 여름철에는 그 이렇게 중천으로 지나가요. 태양이 머리 위로 이제 이렇게 떠서 머리 위로 지나가는데 이 겨울철은 비스듬해요. 한낮인데도 저쪽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제 태양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이 위에서 바로 내리쬐는 거하고 비스듬히 내리쬐는 거하고 온도가 다른 거예요.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이제 여름에는 덥고 이제 겨울철은 이제 추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아주 간단한 것만 살펴봤는데 이것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다윗은 이 하늘의 영광, 이 하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계절을 보고 해와 달과 별들과 또 이렇게 이런 게 운행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를 이제 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이제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 날은 이제 낯을 이제 말하는데 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이 밤에게 이 지식을 이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낮 동안에 또 해와 또 산들과 나무들과 이 동물들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밤에는 이 달과 별들이 또 무슨 말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우주 만물이 어떤 메시지를 막 전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막 이제 어떤 메시지, 어떤 말들을 막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이나 밤이 전하는 메시지가 어떻다고 합니까? 3절과 4절 중간까지를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낮이나 밤이나 이 자연 만물이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언어가 없어요. 들리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나 산들과 이 바다나 이 자연 현상들이 이제 무슨 말을 실제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존재 자체 그리고 뭐 별들이나 해들이 운행하는 이제 그 자체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해요.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게 막 이렇게 운행을 해요. 또 자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연 만물 자체가 이렇게 뭐 해와 달과 별이 막 운행하는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어떤 언어로 말을 한다든지 뭐 들리는 말은 아닌데 그 자연 만물과 또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면서 운행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그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의사 전달이 되려면 언어가 이제 같아야 돼요. 우리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 한국에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막 하면 중국 사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가 안 돼요. 우리는 언어가 같아야 이제 의사소통이 되지. 언어가 다르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안 되는데 자연 만물이 전하는 메시지는 언어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언어가 다 다양하죠. 그런데 자연 만물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는 언어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이 모잠비크 사람이나 우루과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걸,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똑같은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화가들 보면 나라들은 다 달라요. 근데 뭔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 이게 같은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이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도 같은 걸 이제 느낀다는 겁니다. 무엇을 다 느끼는가 하면 자연 만물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자연 만물이 전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 똑같이 느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자연 만물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해를 지금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중간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중간입니다. 하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아들 수 있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해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마치 해가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해가 이제 떠오르는데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부부가 이제 신랑이 아침에 이제 신방에서 나올 때 그때 표정이나 그런 이렇게 모습이 어땠을까? 막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막 힘있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해가 뜨는 장면, 특히 이제 신년에 사람들이 일출 보러 가는데 그 일출을 이렇게 볼 때 어떤 강렬함, 어떤 뜨거움, 어떤 역동하는 힘, 이걸 이제 일출하는 해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막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어떤 그거만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간다고 이제 하는데, 이걸 힘센 장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또 표현을 이제 합니다. 전차가 강한 힘으로 앞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떠서 이제 이렇게 하늘을 통과해서 이제 이렇게 저쪽으로 반대편으로 지게 되는데 그게 마치 힘센 장사가 앞을 향해서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이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이제 하는데, 해가 떠서 온 땅을 이제 비추게 되는데 그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북극과 남극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곤충들과 사람들까지 이 태양의 열기를 다 받습니다. 온 세계에 사는 생물들이 이 태양의 열기, 해의 열기를 열기 때문에 생존을 이제 합니다. 만약에 해가 이제 지구를 비치지 않으면 이 수성이나 화성처럼 영하 한 200도, 200도로 떨어져서 모든 게 꽁꽁 얼어 버릴 겁니다. 화성은 보통 막 온도가 200도예요, 이게 200도, 영하 200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그냥 막 영하 100도, 200도로 그냥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춥다고 하는데 그래도 해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냥 춥고 이제 많은 겁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 이러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다 얼어버리죠. 여러분, 아침이면 해가 뜨고 추워도 영하 10도 정도, 그 이상 더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막 온도가 막 50도, 영하 50도,
영하 100도까지 내려간다. 이러면 이거 재앙이죠, 재앙. 그렇게 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하 10도, 영하 12도, 영하 13도 하면 뭐 큰일 나죠. 벌벌 떠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해가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추워도 해가 또 뜨고 다시 지고 하니까 그 이상 더 안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모든 이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일을 하고 크게 아픈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이분이 그 자기 딸이 이제 이렇게 눈이 안 보인 적이 있어요. 그 딸은 이미 얼마 전에 올해 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 그 딸이 이제 눈이 안 보일 때 그때 참 사람이 보는 게 이게 기적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자기 딸이 눈에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그게 찾아왔을 때 이게 보는 게 기적이다.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존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보면 이게 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뜨고 그리고 이 사회에 뭐 전쟁이나 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중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또 밥도 먹고 또 이렇게 어떤 일상생활도 하고 그리고 좀 여기 와서 앉아 있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이고 하나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고 그런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우리 한순간 이게 숨을 쉬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리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산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풀보다 더 달도다. 네. 여기 보면 7절에 그 여호와의 율법 또 여호와의 증거가 나오고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이 나오고 또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와 여호와의 법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대표적인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 어떠한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걸 이제 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고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걸 나눠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며 하는 식으로 좀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그 7절에 그 완전하여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뭔가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 바꿔야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같은 7절에 확실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더 지켜보면서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신뢰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좀 뭔가 불안해, 뭐가 더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정직하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참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의 허물들을 또 실수한 거, 죄진 걸 이렇게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다. 이제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만큼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번씩 보면 야, 어쩌면 이렇게 리얼할까? 어디 보면 이렇게 꾸미는 것도 없고 너무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8절에 순결하여 이렇게 나오고 또 9절에 보면 정결하여 이렇게 하는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조금이라도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나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흠이나 거짓이나 일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럴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순수하고 정결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 영원까지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뭐가 됐든지 다 일시적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좋아도 좀 몇 년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또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그 영혼을 소성시키며 하는데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 병들어 있고 죽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샤이니의 종현 씨가 이제 자살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 아파하는데 그의 유서에 보면 자기 속은 다 망가졌고 이 우울증이 자기를 삼킬 것 같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위에 그 예쁘고 또 재밌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자기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영혼은 깊이 병들어 있는데 사람들은 노래 잘하고 잘 나가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하니까 힘들다 그러도 무슨 자네같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힘드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병들어 있고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적은 영혼을, 이 죽은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회복을 이 하나님 말씀은 시킨다는 겁니다. 같은 7절에 보면 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우둔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머리가 좋건 머리가 나쁘건 다 우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지혜롭게 합니다. 전에 어떤 분은 그 대학을 안 나온 분인데 그 대학에서 상담학으로 이렇게 그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또 막 실제로 상담원으로 일을 하는 어떤 분을 이렇게 상담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전문가를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한 어떤 그 자매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이게 우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8절에 보면 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사고 싶은 옷을 이제 사거나 좋은 곳에 이제 여행을 가면 기쁨이 있지만 이 말씀에서 얻는 이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얻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깊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이 말씀으로 얼마든지 기쁘고
또 만족스럽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그 8절에 이 눈을 밝게 한다고 하는데 눈이 이제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제안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인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줘요. 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요 하는데 요즘에 금이 비싸요. 금이 비싼데 이 많은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비싸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대학이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또 자녀든지 집이든지 자아 성취든지 세상 쾌락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더 우선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돼지에게 이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갈급해하면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진주 같은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소홀히 여긴다면 그러면서 이제 보는 것에 막 달려들어서 어떻게 쓰는지 그 막 좋아 보이는 그런 거 막 어떻게 쓰는지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 내팽개치면서 그럼 돼지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돼지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식탐을 내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진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어떤 뭐 세상 재미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막 이런 것들 거기에는 뭐 마음이 다 가 있고 그걸 막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그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이제 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달고 맛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 거 좀 건강에도 안 좋고 이거 단 거 이렇게 피해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단 게 너무 귀했죠. 이 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달다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이러는데 나는 쓴데 이거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다른 거 좋은데 나는 다른 거 이게 아직 맛을 몰라서요. 하나님 맛을 몰라서 그런다. 여러분 뭐 냉면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 맛있는 요리 거기서 한번 이렇게 그 맛있는 그 잘하는 거기서 한번 맛을 보면 다른 집 냉면은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거기 가서 그걸 먹어야만 이제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딱 알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세상의 재미들 그게 더 이상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예능이나 아이돌 가수가 뭐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안 봐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이제 그런 어떤 여유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볼 때는 졸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에 존다면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예배 시간에도 잘 이제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지키려고 했고, 근데 실상은 그렇게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달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상 주신다, 복 주신다. 이걸 알면서도 실상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말씀을 실제로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죠, 죄. 근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들이 많아요. 근데 본인은 죄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기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나 믿음이 없거나 아주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다 죄인데 본인은 그걸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의롭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뭐 죄가 있나? 그러면서 뭐 전혀 어떤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자기 그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많은데,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죄인데, 너무나도 가증스러운데, 너무나도 거짓된데 본인은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거짓되구나, 나에게 허물이 많구나.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없다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르면서 지냈던 겁니다. 다들 자기 수준에서 의로운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 많은데 거기에 계속 이렇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허물인지도 모르고 죄인지 모르면서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자신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이 숨겨져 있는 죄, 이 가려져 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지금 이제 보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몸신이라는 그 건강 프로에 보면 이렇게 막 몸에 안 좋은 건데 그 전까지 모르면서 막 먹었어요. 막 먹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막 내 지금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허물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때 이제 깨닫죠. 이게 죄였구나. 근데 나는 왜 그동안 뭘 했을까?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막 비난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자신은 비슷하거나 더 큰 허물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막 남 이렇게 막 비난하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씩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이제 하나씩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이제 이렇게 어리면 올수록 이제 자기 너무 당당한 거예요.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런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깨달아지면서 사람이 더더욱 겸손해집니다. 더더욱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게 이제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이제 봐야 하고, 그럴 때 이 바울이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참 이 숨겨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요. 나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줄 생각하는데 그 숨겨진 죄와 허물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런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거나 이게 죄인지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르고서 내가 죄를 짓거나, 그리고 또 이게 죄인지 몰라서 막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럽니다. 다 알면서 죄를 지어요. 죄인지 알면서 이걸 거절을 못해서 이게 포기가 안 돼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을 거스리구나. 알면서 이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왜 고의로 져? 고의로 지면 죄를 지면 안 되지. 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 근데 고의로 죄를 짓는, 알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바로 기도합니다. 죄의 강한 욕구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죄는 이 스스로의 노력과 결단으로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결단과 의지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거절할 수 있어. 안 돼요. 안 됩니다. 매번 실패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또 나도 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진짜 원하는 거 뭡니까?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이 말과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내면이 곧 온 마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자꾸 내 안에 이게 죄가 몰려옵니다. 죄가 몰려오고 또 막 죄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 죄를 다 이렇게 제하고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서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이 찬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그대로 받아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이렇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와 내 찬양과 내 기도를 그대로 즐거이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다윗이 한 것처럼 이 죄를
깨닫고 또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그래야 이제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정결해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의 이런 기도와 이런 고백과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즐겁게 받아주십시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봉사하거나 뭐 헌금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이런 것들도 귀하긴 하지만 최고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게 최고죠, 최고. 그거보다 이제 더 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받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그 보내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하늘을 한번 바라봐요. 그리고 이 계절이 바뀌면서 이 나타나는 어떤 자연현상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아직 이렇게 살아있고 또 호흡을 하고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여러분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밥이 먹는 게 이렇게 한 끼 먹고 또 여유 있게 차를 마시고 이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어느 때부터는 우리가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될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제한되어 있는 거죠. 제한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인데 절대로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좀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내가 이걸 누리는데 이거 보면서 이 자연과 만물과 이 하나님의 이런 다스림 보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연 만물도 참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